오늘의 말씀 제목은 트랜스포머보다 더 변화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제가 지어봤습니다. 재미있게 지었죠? 마가복음 9장 1절로 24절까지입니다. 트랜스포머 영화 아시죠? 우리들에게 아주 친숙한 영화 바로 트랜스포머,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변신 로봇,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아이들에게는 치트키처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 우레메 들어보셨어요? 우레메 이거 알면 이제 연식 되신 분이에요. 이거 알면 우레메 변신 로봇을 가지고 너무 즐겁게 상상의 날개를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요즘 아이들처럼 많은 장난감이 없었던 시절이라 변신 로봇 하나면 저에겐 정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제 아들 아이직에게 너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너처럼 이렇게 많은 장난감이 없었다 할 정도로 한 세대의 차이만으로도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변신 로봇을 즐기는 남자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상훈이라는 개그맨은요, 여기 이 분인데 로봇, 레고, 피규어, 박물관을 만들 정도로 이 박물관이에요. 어른이 되어도 장난감에 대한 열정은 얼마나 큰지 놀랍습니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변신 로봇을 사랑할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큰 상상력을 주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저에게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어떨까 생각해보니까 독수리처럼 변해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픈 육신 속에서 벗어나고자 자유를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 육신이 너무 아프니까 육신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가 이렇게 세상을 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 목숨을 걸고 윙슈트 플라잉이라는 이런 스포츠가 있다고 합니다. 좀 날다람쥐처럼 생겼죠. 날다람쥐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날르는 거예요. 이게 날르는 장면이 뭐 아이언맨 같기도 하고 아주 멋있어요. 인간의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나 변신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 모두가 그걸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께서 빛같이 변신하시는 모습을 제자 3명이 직접 봄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의 몸을 가지면 예수님처럼 빛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경험을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제일 부자라 할지라도 빛의 속도로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한 부활의 몸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슈퍼히어로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픽션, 가짜인 트랜스포머에 주는 열광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들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장 1절,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에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의 권능은 육신의 제한에서 벗어나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들의 실현을 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과 요한은 죽기 전에 셋째 하늘, 천국을 환상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살아있을 때 이 예수님의 약속처럼 천국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이 그날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들이 환상으로 체험한다라는 것을 본다라고만 얘기하셨 것을 보았을 때는 이게 체험을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때 오신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경험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삼자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가느니라. 셋째 하늘이죠.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 셋째 하늘은 천국입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환상이 너무 실감나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셋째 하늘 천국을 경험한 게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롤러코스터 바이킹 탈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물론 밤 100살 된 우리들은 어지러움의 고통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것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즐기면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는 그러니까 놀이공원 그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저는 범퍼카나 뭐 이런 거나 타지 뭐 이렇게 롤러코스터는 쳐다도 안 봅니다. 멀미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근데 만약에 멀미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셋째 아들 천국 여행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짜릿할까요? 이건 뭐 상상만 해도 저를 너무 기쁘게 해줍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정말 잠깐입니다. 롤러코스터 바이킹 타면 뭐 그 사람들이 1시간 태워줍니까? 아니잖아요. 뭐 몇 분 태워주잖아요. 아주 정말 짧게 태워줘요. 왜냐면 길게 태워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 한만 좋은 것도 짧으니까 그게 기쁨이 배가 되는 거지, 길면 길수록 그게 오히려 고통이 됩니다. 술, 마약, 도박, 설탕 이런 거 기쁨 어때요? 그 먹을 때 그 순간만 있어요. 먹고 나면 오히려 후유증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다 아프잖아요. 저도 이 설탕 중독에 지금 때문에 이 몸이 다 망가진 건데, 오히려 세상이 주는 중독은 즐거움보다는 즐거움 뒤에는 후유증으로 인생이 망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2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네. 그죠? 여기에서 트랜스포머, 변화하시는 모습을 딱 세 제자만 보여줘요. 왜 세 제자만 보여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세 제자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심지어 다른 제자들에는 말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변한 모습을 여기에서 본 거를. 이곳은 변화산이라고, 예수님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 산의 이름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변화산이라고도 하고 베드로후서에서는 거룩한 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1장 18절에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변하실 때 직접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었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누구와 함께 갔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장소에 큰 의미를 두는데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은 어디든지 다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내가 안식을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져라 라는 것은 우리 옆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짐을 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이 다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됨입니다. 9장 3절입니다.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이건 무슨 아주 유명한 세제 광고도 아니고, 이 정도로 희게 하면 그 세제는 아주 잘 팔릴 텐데 말이죠. 저는 어떻게 하면 이걸로 돈벌이를 해볼까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옷을 이렇게 하얗게 빛이 나게 할 정도로. 근데 사실 이렇게 하얗게, 근데 빛이 난다라는 것은 그냥 하얗게는 이해되는데 빛이 나게끔 하는 거는 사람을 오히려 이렇게 두렵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는 다음에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0절. 모세가 그 두 증언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에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에 피부가 빛나므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얼굴에서 빛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이게 두렵습니다. 이거 실제로는 이게 되게 무슨 영화 CG 같은데, 실제로 만약에 그때 우리가 실제 어떤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귀신 아니냐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변하면서 그 막 빛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빛나는.
옷이 빛났다는 걸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얼굴에서 빛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옷에서 빛이 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 사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며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그죠? 이 사상, 적그리스도 사상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않고는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무하마드 이슬람교 알라 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부처, 공자, 철학자들 다 아무리 대단할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그들의 한계는 자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니 이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본 큰 제자임에도 예수님께서 빛처럼 빛나니까 구약 시대의 또 인물인 엘리야와 모세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지 않습니까? 이게 귀신 본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제일 용감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심히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내가 파티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막상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흑으로 만들어진 먼지예요, 여러분. 불에 타서 남은 잿가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자명하게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드려야 합니다. 7절로 8절입니다. 거기에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목소리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오직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두려워가지고 막 하나님 목소리도 들리죠. 엘리야 모세도 보이죠.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막 엎드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청 두려워하다가 더 이상 시간 지나니까 딱 보니까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뭐 밤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막 육신이 너무 아파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굳이 여기 제 눈 앞에 나타날 필요는 없어요. 밤에 혼자 기도하니까 무섭잖아요. 갑자기 12시 이후에 밤 깜깜한 거실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하나님 나타나면 저도 분명히 베드로처럼 이렇게 두려워하고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제 눈앞에서는 나오실 필요 없으시고 제가 겁쟁이에요. 그래서 항상 또 혹시나 또 하나님께서 또 서프라이즈를 하실까봐 저는 항상 꼭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낮에는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정말 내 눈앞에 나오셔서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면 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보면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거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천둥 소리와 같았을 거예요. 아주 큰 물이 폭포수 흐르는 그런 소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여기 유진이가 있잖아요. 유진이가 7살 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같이 갔잖아요. 양산종합운동장에 에어쇼 보러 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비행기가 아주 낮게 에어쇼니까 지나가잖아요. 그때 폭풍 소리가 소리가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트기가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유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의자 밑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 쬐끄만 애가. 얘가 본능적으로 지가 살라고 왜냐면 그 제트기 지나가는 소리가 너무 무서우니까 얘가 본능적으로 그 의자 밑에 자기 혼자 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생존 본능이 아주 뛰어난 아이구나. 저게 시키지 않아도 저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그럼 제트기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도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데 그 소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천정 소리와 같이 정말 하나님 목소리가 들린다면 진짜 귀가 찢어지게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참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막 아무 소리나 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제자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들으면 저렇게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시작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정말 지혜로운 거는 주님을 두려워하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은 없다면서 정욕대로 사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전까지는 예수님의 변화됨을 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9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 그들이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전할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미리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선택받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그들도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에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 3명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크리스찬이 됐고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선택받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자기들끼리 간직하며 서로에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더라. 이 죽은 자들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건 바로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다 이해합니다. 근데 아직 부활을 보지 못한 제자들은 이 부활이라는 그 자체가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할 수가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살리신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이 먹으면 결국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어서 완전히 살고 그리고 영원히 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제자들까지도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부활이라는 것을 세상에 누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누가 부활을 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부활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11절로 13절 그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며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는 기록된 바 그가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하고자 한 것을 그에게 행하였도다 하시니라. 구약에서 엘리야가 먼저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누구를 뜻하는 얘기입니까? 신약에 있는 인물 중에서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이 땅에 왔어요. 예비하는 자로서. 메시아를 예비한 자로. 근데 그들이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에게 침례 요한에게 행하였도다. 뭘 했습니까? 바로 목을 잘라서 처형을 했죠. 누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치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옛날보다는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헤롯 대왕이나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거든요. 헤롯 안티파스나 예수님 당시에 때는 이런 사람들이 총독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왕이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더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더 이때보다는 이때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다. 예수님 믿기에. 그래서 너무 정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절, 17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더라. 즉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심히 놀라며 그분께 달려와 그분께 문안하더라. 그분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 하시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수님의 남은 9명의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지금 논쟁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없는 틈을 타서 서기관들이 남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공격하려고 왔겠죠. 그래서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너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하나님은 논쟁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한다는 거 아시죠? 누가 여러분한테 자꾸 논쟁하려고 이렇게 말싸움을 걸면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믿어. 라고 하세요. 그냥.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툼을 피하세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그들의 믿음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가 그들의 믿음에 동의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말하고자 듣고 싶어 하는 대로 그냥 말해주시고 그냥 피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투고 뭐 그래봤자 우리가 뭐 그들을 말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논쟁은 다툼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설득되지 않는다고 강제로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유를 존중하고 우리는 친절하게 상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거였는데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어도 돼. 우리는 이걸 믿어 라고 말해 주시면 되죠. 그럼에도 그들이 믿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 우리처럼 믿지 않냐고 논쟁하거나 다투는 것은 좋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자들이 부정한 영을 내쫓지 못함입니다. 9장 18, 19절 그가 그를 아무 데나 데려가서 쥐어 뜯으며 이게 마귀가 지금 부정한 영이 이 어떤 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학대하고 있어요. 그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또 몸이 파리해지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라. 더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마귀를 내쫓을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믿음이 충분하지 못해서 이 부정한 영을 내쫓지 못해서 예수님께 꾸중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한 영을 내쫓는다는 것은 아주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냥 직접 내쫓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0절에 22절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 뜯음으로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매 부정한 영이 아이가 어릴 때 들어와서 아이를 죽일 듯 학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한 영, 오리의 영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잘못된 사상이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죽일 듯이 학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입니다. 자살. 그럼 뭐 이상하잖아요. 아니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잘 삽니까? 뭐 북한 사람들 말로 탈북한 사람 말로는 막 수천 배 더 잘 산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 임금에 비하면 이 삶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북한에서는 그렇게 자살률이 높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뭐 그냥 굶어 죽거나 뭐 이렇게 맞아 죽거나 뭐 이렇게 폭력으로 죽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많아도 자살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왜 북한은 오히려 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데도 죽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대한민국은 더 잘 살면서도 왜 더 잘 사는데도 이렇게 더 죽는 것에 자살에 더 할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대한민국이 유독 자살을 더 많이 할까요? 맞습니다. 비교 문화 사상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오류의 영입니다. 비교 문화 사상은 남들과 비교해서 질투, 시기를 일으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오류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비교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얻는 것을 굉장히 크게 가치 있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 준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얻다 땅 밑에서 숨겨놓고 예수님 하나님 오니까 그걸 그냥 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맡기지도 않고 너는 그게 뭔 짓이냐 라고 하잖아요.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것은 싫어하세요. 그 다음 그 말은 뭐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얻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이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한 영혼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이 비교 문화, 이 마귀가 준 사상, 너는 쓸모없어, 너는 가치 없어, 너는 이 삶에 살아서 뭐하냐,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는데, 인정을 해주지도 않는데, 자꾸 이런 사상을 자꾸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연예인들을 보면 너무 잘났잖아요. 너무 잘생겼고 외모도 출중하고 능력도 좋고 아주 능력도 너무 여러 가지,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난 사람들만 보니까 뭐 부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거기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현타가 온다고 하잖아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비교 문화인 거예요, 사실. 왜냐면 우리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훨씬 더 많거든요. 북한에 다. 그런데 그렇게 비교해 보면 비교 문화가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윗사람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아랫사람을 보여야 되는데. 근데 왜냐면 사탄이 우리 안에 자꾸 공격을, 너는 루저야,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 라고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라고 지금 학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부정한 영한테. 이 사탄이 이간질의 아주 전문가예요. 이간질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막 자꾸 누구를 고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고소할 때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고소할 때도 있고, 막 마음에 안 들게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가족을 고소할 때도 있고. 그래서 뭐 직장 동료라든지 자꾸 친구라든지 이렇게 고소할 때가 있는데, 참 알고 보면 이게 사탄이 다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탄이 있어요, 항상. 23절 2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보다 더 믿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맞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고 이 땅에는 나그네잖아요. 순례자, 나그네.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는 잠시 왔다가 지금 이 몸은 뭐예요? 장막이잖아요. 잠시 거하는 텐트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막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여러분 호텔에 갔어요. 하루 묵을 겁니다. 근데 호텔 여러분 청소하고 인테리어 하실 거예요? 호텔을 막 청소하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막 인테리어도 막 새로 고치고 막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묵고 지나가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호텔을 왜 남의 호텔을 여러분 돈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시고 그러실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육신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우리가 자꾸 욕심을 내고 막 하는 것들, 이 정욕 이런 것들이 자꾸 뭐예요? 자꾸 정욕이 우리한테 뭐라고? 비교하라. 너는 왜 그거밖에 못 갖고 있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오류의 영이 자꾸 우리를 학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을 만족시킬 게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제 생각을 잘 이렇게 제 육신을 봐도 정말 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왜냐면 암만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는 거 먹는 그 순간만 좋지 나중에 소화되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영원하다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 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트랜스포머처럼 이렇게 멋있게 빛을 내면서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의 몸을 입고 이렇게 멋있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몸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잠깐. 근데 7, 80년이 우리들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잠깐이 아니죠.
근데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잠깐이면 잠깐이라고 믿어야 돼요. 이게 큰 믿음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잠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되고 그 어르신들 한 7, 80대 되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살아보니까 한순간이더라, 인생. 막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더덥더라. 막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그러게 될 거예요. 시간 지나면. 그래서 비교 문화로부터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거 다 가져봤자 육신은 결코 만족하지 모르고 또 새로운 거, 더 나를 즐겁게 하는 거 찾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맨날 명품, 그래서 새로운 것도 찾고 신상품 또 찾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들도 만족이 없으니까. 그 좋은 거 많이 가졌는데 왜 자꾸 신상을 그렇게 찾아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게. 그러다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혼까지 잃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영혼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의 나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현실보다 예수님을 더 믿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